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0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0장에도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29장에서와 같이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다 읽지 않고 12절까지만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9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1절부터 12절까지만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고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라 하였더라. 고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역대하 30장입니다. 어제 살펴본 역대하 29장부터 내일 모레까지 읽게 된 32장까지는 남유다의 선한 왕으로 잘 알려져 있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나옵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 길게 설명되어 있는 이유는 예상하다시피 그의 내용에 대해서 그가 선한 정치를 했고 선한 치적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록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역대하 29장에서 이어서 30장을 읽게 될 텐데 30장의 내용은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입니다. 29장 어제는 처음으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성전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한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히스기야는 무엇을 하였는가? 유월절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서 선한 행적들을 행한 그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는데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남유다의 왕으로서 유월절을 지키는 건 남유다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올바르니 너희들이 나와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남유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맞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숭배하면 다른 그런 이웃 나라로부터 계속적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올바로 갖도록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 가운데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백성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온 지파에 보발꾼을 들여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라고 전파했는데 어떻게 또 반응했으며 또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이 마무리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유다에만 보낸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나라가 나뉘어져 있는데 북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는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만 보낸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도 동일하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들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언제 지킬 것인가 라고 할 때 2절에 보면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킨다. 원래 유월절은 종교력에 의해서 첫째 달, 열 나흘날 이렇게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그 기점을 다시 종교력 첫째 달로 지키고 14째 날을 유월절로 지키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백들과 온 회중과 더불어서 첫째 달보다 둘째 달에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하고 회중하고 의논하여서 절기를 아무렇게나 지켜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예외적인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달에 외국에 가 있거나 또한 자기의 불결함으로 인해서 정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둘째 달 열 나흘날에 14일에 유월절을 지켜서 그 유월절의 의미들을 잘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9장 6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찾아보진 않고 그렇게 예외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와 방백들과 온 회중들이 첫째 달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둘째 달에 지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도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결한 제사장들이 또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제사를 담당할 거룩한 성결된 제사장도 부족하고 또한 온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다 오지 못했기 때문에 첫째 달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달 14날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면 온 회중과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고 5절에 보면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브엘세바부터 단까지라는 것은 남쪽부터 북쪽까지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제일 남단과 제일 북단에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공포한 것입니다. 그렇게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보발꾼들 걸어서 다니면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모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그런 아수르로부터의 고난, 여러 이방 나라로부터의 고난, 핍박, 그런 침략 이렇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도 그들을 맞아 주시어서 그들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억눌린 걸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발꾼들로부터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북이스라엘 사람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겠습니까? 안 돌아왔겠습니까? 예, 아쉽게도 전체가 돌아오는 것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보면 좀 뛰어넘어서 10절 보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으로 두루다녀서 수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좋은 의미로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가 다 비웃고 조롱하고 그 마음을 굳게 하였는가? 그런 것은 아니고 11절 보면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 할 때 그냥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몇 사람은 아니고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 몇 사람은 복수,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그냥 의역적으로 몇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라고 의역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몇 사람인데, 그래서 그 손에 꼽을 수 있는 몇 사람만 온 것은 아니고, 전체가 다 오지는 않은 그런 사람들로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중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월절을 함께 지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자 명령을 하고 전하게 되고 마음이 동하여서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이하 보면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13절 보면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교절이 나오는가 라고 했을 때 절기를 잘 아시는 분은 이해하시겠지만 유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은 무교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하여서 그냥 유월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잘 나누면 14일부터 그 다음 날까지는 유월절이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7일간은 무교절로 지키는 그런 날인데 통틀어서 그냥 붙어있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여 백성들이 모이게 되었고 모여서 그렇게 크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둘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서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라고 하면서 유월절 의식들을 다 행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잘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뛰어나면서 21절 보면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희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악기를 울리며 기쁜 마음으로 모인 사람 모두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것,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렇게 7일 동안 무교절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그 감사가, 그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 7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다시 7일 동안 절기를 늘려서 다시 7일을 더하여서 그 6월절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보면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들을 온전히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들을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이 일을 7일 갖고 부족하오니 또다시 7일로 하여서 함께 더욱더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무교절을 14일이나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뛰어나오면 제사장 히스기야가 그 일을 위해서 수송아지 또 양을 많이 주어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 무교절을 잘 지키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쁨이 없었는데 히스기야가 6월절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그런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들을 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보면 그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하고 30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서 성전을 정화할 뿐만 아니라 6월절을 다시 회복함으로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초청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고 모인 온 백성들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6월절을 지키며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히스기야가 6월절을 지킬 때 남유다에 있는 백성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에게도 그 소식을 전하며 지키도록 권유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자신만이 아니라 물론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것은 남유다 사람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들을 먼저 인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통치하는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와서 6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장에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무엇인가 했을 때 온 회중 다 모여서 또 모든 백성이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들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 가두는 것이 아니라 신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같은 민족, 같은 동족,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기쁨, 그 감격,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로 인한 기쁨과 많은 복락들을 누릴 수 있도록 초청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만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멀리 나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잘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함께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되어야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인 것입니다. 그냥 히스기야 혼자 유월절 지키라고 했으니 내가 혼자 유월절 첫째 달 또는 둘째 달 14일에 제사 지내고 나만 유월절 지키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함께 잘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실족하고 또 쓰러져 있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내 힘을 통하여서 내 노력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함께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나 혼자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세우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예루살렘에 모여온 온 백성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느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통해서 느꼈던 것입니다. 단순히 유월절을 지켜 오늘날 그러면 유월절을 똑같이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켜나가는 기쁨,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그런 쾌락들로 내 삶이 기쁘고 즐겁고 교회가 그런 기쁨을 추구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것을 알아가는 기쁨, 그것을 순종하는 기쁨, 그것으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땅의 교회 안에 무엇이 기쁨이 되고 있으며 무엇이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기쁨, 육체적인 그런 쾌락들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런 기쁨, 그런 기쁨들을 회복하며 우리 또한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그 기쁨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기쁨들을 가진 자로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들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어 유월절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또 모인 온 회중과 함께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사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과 쾌락만을 쫓아 세상의 부패와 타락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복음을 들고 다시 주님 곁으로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함께 모이는 것들이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방역 지침들을 잘 지키고 준수하여 이러한 사태가 빨리 안정화되는데 모두 힘을 쏟게 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너무 오래지 않아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때를 소망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사 바른 정치와 정책들의 결정으로 백성들이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주님 보내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함께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